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3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273장입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나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조여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난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느헤미야 9장 18절에서 3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18절에서 31절입니다. 느헤미야 9장 18절에서 31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여 싸우나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시매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시매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심에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의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에서 삶을 얻은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평소에 행실이 나쁜 늑대가 음식을 먹다가 그만 가시가 입안에 박혔습니다. 이 다급해진 늑대가 머리와 온몸을 흔들고 발버둥을 쳐봤지만 그 가시가 도저히 뽑히지가 않는 겁니다. 근데 그때 마침 긴 주둥이를 가진 학 한 마리가 자기 앞을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 학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입안에 있는 가시를 좀 뽑아달라고요. 네 긴 주둥이로 내 입안에 있는 가시를 뽑아주면 내가 너에게 큰 사례를 하겠다. 늑대 요청을 받은 학은 망설이지 않고 긴 주둥이를 넣어서 가시를 뽑아주었습니다. 이제 학이 말합니다. 이제 너는 그럼 나에게 무엇을 주겠는가? 방금 내가 말한 대로 큰 사례를 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사례를 하겠는가? 그러자 늑대가 이렇게 벌컥 화를 내면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배은망덕한 놈 같으니라고. 내 주둥이가 내 입에 들어가서 내 입안을 뒤적거릴 때 내가 콱 깨물어서 내 머리를 박살내지 않은 것을 고맙게 생각해야지. 은혜를 망각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타락과 배반의 이유를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망각한 데 있다. 그들이 끊임없이 그렇게 죄를 짓고 배반하고 다시 돌아오고 또 벌을 받고 이 모든 과정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에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데 그 이유가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그리고 그 광야길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선한 영으로 그들을 가르쳐 주시고 만나로 먹이시고 그리고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던 그런 분이라고 말해줍니다.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20절과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여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40년 동안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입히시고 그리고 그들의 그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이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고 말하죠. 그 땅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2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겼사오나. 하나님이 그 땅을 그렇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름진 땅을 다 차지하고 그 모든 과실로부터 풍성히 먹고 배불리 먹고 기름지게 먹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싹 다 잊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를 거역하고 말씀을 등지는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 삶이 계속해서 반복됐다는 겁니다. 이 불순종과 반역,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왔죠. 그 심판은요 대적의 손에 넘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자신들에게 고난이 다가오면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은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주시는 일이 반복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28절과 2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하며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였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을 배반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원수의 지배를 받으면 그제서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자신들을 다시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건져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셨다. 그리고 다시 그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고 훈계하려고 하지만 그들이 교만하여서 목을 굳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자비를 동시에 말씀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멀리하려 하고 그리고 배반하고 불순종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와 반면 그들에게 한없는 크고 놀라우신 긍휼과 자비를 베푸셨다. 30절과 3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그렇게 여러 차례 하나님께서 참고 인내하셨지만 그러나 그들을 아주 뭐하지 않으셨다고요? 멸하지는 않으셨다. 이 정도 되었으면 다 멸할 수도 있는데 다 그들을 그냥 멸하고 새롭게 시작하실 만도 한데 하나님이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버리지도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라고 말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은혜는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비롯된 겁니다. 사람을 바라보실 때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셨죠. 불쌍히 여기셨어요.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병들고 귀신 들려 고생하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때 그 긍휼로부터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은혜가 임했어요. 그냥 주님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으로 그 긍휼의 마음이 있을 때 그들에게 은혜와 기적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대할 때, 특별히 누군가의 연약함을 대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것들이 있지 않을까요? 두 가지 정도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한 가지는 미움이죠. 그 연약함 보면서 또 그 연약함 때문에 일어나는 일 때문에 그 사람을 미워하기도 합니다. 왜 저렇게 살까? 왜 저럴까? 그러면서 우리가 그 사람을 미워하기도 해요. 다른 한 가지는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자신도 극복할 수 없는 한계와 연약함을 인정하고 안타깝고 불쌍하게 여기는 거죠. 아, 당신은 그렇구나. 아, 당신의 한계는 거기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여러분 긍휼히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고. 근데 이 두 마음이 일으키는 반응이 달라요. 연약함을 미워하기 시작하면 상대를 배척하게 돼요. 상대를 멀리하게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순간 그 모습이 기도의 제목이 됩니다. 적어도 우리에겐 그래요.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게 되면 그 사람의 그 연약함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돼요. 적어도 미움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 사람을 우리가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반응을 불러옵니다. 미움의 감정도 긍휼의 감정도 우리에게 반응을 불러일으켜요. 그저 그 마음이 감정으로 끝나지 않고 그 뒤에 이어지는 반응으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배워야 될 마음이 있죠.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닮아야 하는 겁니다. 누군가를 바라볼 때 그런 마음 주시기를 이 새벽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미움과 시기와 질투 하나님 다 버리게 하시고 우리가 누군가 다른 사람 바라볼 때 그 사람을 긍휼한 마음으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구하셔야 돼요. 이 새벽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그런 겁니다. 누군가를 볼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제게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시간 속에 늘 빠지지 말아야 할 시간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는 시간이 우리로 하여금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을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으로 우리를 불러일으킬 거예요. 그 은혜를 망각하기 시작하면 오늘의 이 말씀대로 우리는 그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귀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다 걷어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건 어김없는 일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어김없죠. 이스라엘과 같은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같다는 거예요. 은혜를 망각하면 그 순간 교만해질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
그 은혜를 묵상하는 시간도 가져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어제 하루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이는가?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건강하게 숨을 쉬고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작이 은혜예요. 그런 은혜를 우리가 하나하나 세워보고 이 하루를 출발하십시오. 아, 하나님이 간밤에 나를 잘 자게 하셨구나. 눈을 뜨게 하셨구나. 여러분, 벌써 두 가지의 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어제 간밤에 나를 불러가지 않으셨구나. 오늘도 새 날을 내게 주셨구나. 여러분, 그런 은혜를 우리가 이 새벽에 세워보고 또 세워보고 거기서 우리 하루를 시작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겸손하게 은혜 가운데 잘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잘 세워보시고 그 은혜를 감사하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례 간구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허철 집사님의 모친 되시는 정기령 성도님께서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빈소는 천안 국빈 장례식장이고요. 위로 예배가 오늘 오후 3시에 있겠습니다. 교회 출발은 1시 반에 출발하겠습니다. 많은 기도와 위로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늘 모든 것을 잊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늘 잊습니다. 어느 순간 그 모든 은혜는 다 내 능력과 내 것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준 자가 없고 아무도 내게 은혜를 끼친 자가 없다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모든 은혜는 어느 순간 변질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늘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늘 잊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잘 헤아리고 세어볼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의 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그 신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셔서 결국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불러들이시고 그 모든 땅을 점령하고 그 땅에서 풍요롭고 기름진 것들을 먹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를 깨워주시고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잘 헤아리고 그리고 깨달을 수 있기 원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이곳에 나와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눈을 떠서 이 하루를 맞이하는 것이 은혜이고, 하나님 간밤에 우리가 잠을 잘 자고 또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들을 기억하며 겸손히 이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기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은 다 걷어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불쑥불쑥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미워하지 않으려고 해도 어느 순간 미움이 찾아와 하나님,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또 시기하고 질투할 때도 참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품고 살아가야 할 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게 하시옵소서. 우리 연약함과 한계를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 모두의 연약함과 한계를 잘 압니다. 내 연약함과 한계도 잘 압니다. 하나님, 그런데 다른 사람의 연약함과 한계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며 왜 이렇게 하는가, 왜 그렇게 하는가 말하며 우리가 하나님 그렇게 누군가를 향해서 엄격하게 그 사람을 재단하고 규정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나 자신도 한계에 갇혀 있다면 다른 사람도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렇게 누군가를 바라볼 수 있는 긍휼의 마음과 눈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구합니다. 우리에게 긍휼의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이 하루도 하나님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를 위해 기도하며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마음이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이 마음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긍휼한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미워하는 마음 다 거두어 주시고,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 다 거두어 주시고, 악한 마음과 악한 계획들을 다 거두어 주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고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평안하고 든든히 세워져 가며 말씀과 성령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주님의 교회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 교회 위에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가정들 위에, 일터 위에 주께서 놀랍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위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나라를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서로를 향한 긍휼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은 다 사라져가고 서로를 정죄하고 미워하고 서로를 이익의 수단으로 여기는 하나님, 참으로 그런 모습이 우리의 눈에 너무나 많이 보이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도무지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할지 몰라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 안타까운 하나님 현실을 우리가 봅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마저도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이 안타까운 오늘의 현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 위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질서가 살아있는 교회가 나라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이 일을 위하여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이 땅의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과 교회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것을 세상의 사람들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슬픔 당한 가정을 위로해 주시고 어려움 당한 가정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픈 분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